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바다에 불었습니다. 배가 산더미 같은 이 태풍 때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선원들은 이 배가 한쪽으로, 이제 태풍을 만나면 배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던져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침몰할 지경에 이르죠. 그러면 모든 선원들의 영혼이 간담이 녹듯이 녹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태풍이 불지 않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심지어 높은 곳에 올렸다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들, 우리 인생이 만날 때도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역사이건 거대한 태풍이 불지 않는 적은 없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휘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도 인류 전체가 어떤 거대한 태풍을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죽치만한 파도가 몰아쳐서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릴 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영원히 녹는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광풍이 얼마나 거센지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미지는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내세적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이미지는 이런 추상적이고 내세적인 것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었어요. 시편 110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거대한 광풍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광풍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명령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요메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요메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보면 바로 등장해요. 1장 3절, 6절, 9절에 창조의 사건 때 와요메르 하면 곧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와요메르, 말씀하셨다. 말씀하실 때 창조된 건데 바로 그 창조의 말씀으로 심판의 광풍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혹독한 재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이 혹독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구원이 함께 맞물려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저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 속에 있는 네 가지 구원을 노래해요.
오늘 이 구원을 소개할까 해요. 첫 번째 구원은 근심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 6절을 표시를 해놓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근심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크게 근심한 거죠. 거주할 성읍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예배할 공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을 잃어버려서 근심한 거예요.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려서 근심한 거예요.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이 없다. 무슨 뜻일까? 전세나 월세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집 없는 서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펴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이나 아니면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죠. 정부 정책이 다 이제 이렇게 집 없는 서러움을 좀 달래주자라고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좋은 법도 현실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은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서러움이죠. 여기에서 생겨난 근심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게를 시작해도 월세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자조적인 표현을 하지요. 이런 모든 것은 실은 집 없는 서러움 또는 건물 없는 서러움 또 물질 없는 서러움, 가난 때문에 생기는 근심들 말이죠. 그래서 거주할 공간에 대한 자유를 잃거나 마음껏 쓸 물질의 부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근심이 되지 않을까. 이 엄청난 근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오늘 7절 말씀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주할 집이 없어서 근심하는데, 쓸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데 바른 길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거주할 집이 없을 때 집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을 구축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21장 8절부터 9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다툼이 있다면,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서 그 안에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면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집이 없어요. 큰 예배당도 없어요. 그런데 바른 삶을 구축했어요. 바른 예배를 구축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큰 집에 작은 집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에 7개의 지혜의 기둥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기둥을 구축한다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집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진짜 인생은 공간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근심 중에 있습니까? 마음을 지혜로 채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 중에 가게를 월세를 내서 가게 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서울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실은 인생을 시작할 때 월세에 살거나 전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성도 여러분, 그때 생기는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년 후에 또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말이죠. 돈을 모으는 건 만만치 않고요. 한 1,500만 원만 올려도 2년 동안에 1,500을 저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이런 근심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지혜의 기둥을 우리의 내면에 잘 구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까지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손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첫 번째 내면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구원은 외부적인 환난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불이 나거나 건물이 내려앉거나 이렇게 해서 당하는 외부적인 환난은 어쩔 수 없는, 이유 없는 환난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당하는 환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 중에서 이유가 분명한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당한 환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는 환난은 다 이유가 있는 환난이랍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막의 그늘, 얽어맨 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데, 이 흑암과 사망의 줄, 얽어맨 이 끈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아는 다윗 말이죠. 다윗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는 반역을 일으켜요. 겨우 반역을 제압해요. 그런데 반역을 제압하자마자 이 다윗이 다스리는 국가 안에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노년까지 이어져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그때 지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이에요. 시편 18편하고 같은 이 시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가두어 버렸다. 돌멩이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혈혈단신으로 사울 왕과에 맞서서 결국 그 사울 왕권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자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이 영웅의 면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생의 노년의 끝에서 서보니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난 환난은 엄청났어요. 아들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반란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란들이 끊임없었어요. 다윗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천하의 다윗에게 아들이 반역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이 깊은 다윗, 그가 노년이 이 수많은 환난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지뢰밭이었어요.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졌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봐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외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나는 왜 이런 외부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왜 문제투성이일까? 왜 이런 인생에 사는 것이 지뢰밭과 같을까? 이 모든 원인은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시작돼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카피본이겠죠. 그때는 율법을 이렇게 복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요즘은 인쇄를 해버리거나 복사하면 얼마 편해요. 그런데 그때는 서기관들이 이 율법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필사를 했어요. 이 필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은 평생 동안 이 율법의 카피본을 옆에 끼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때는 형통했어요. 왕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구는 왕에게만 하는 요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마음을 갈고 닦아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히 간구해요. 아이들을 지혜를 위해서 간구하고 영어 교육도시 아이들부터 우리 저청 초등고의 아이들까지 심지어 상암 어린이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저청 중앙교회 아픈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거든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을 건축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시거든요. 제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갈고 닦는 시간.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환난의 연속이 돼요. 마음을 말씀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삶의 스텝이 매일매일 꼬이죠.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천국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은 그때야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 주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적진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었을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고 닦을 때 저는 성벽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환난들요,
인생의 수많은 지뢰값들, 그 환난의 원인이 혹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 아닌지.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지혜의 7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혼란의 연속일 때가 있어요. 환란의 연속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저를 돌아봐요. 내가 최근에 말씀으로 마음을 갈고 닦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의 집에 들어간 적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말씀의 집이 너무 황폐해져 있지는 않는지. 행복은 전적으로 말씀의 삶에 달려 있는 거죠.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외부적인 환난을 막아낼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집을 잘 지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자가 하혈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로 따지면 자궁경부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데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하혈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예배당에 못 가요. 기도하러 성소에 못 가요. 하혈은 부정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족들이 멀리해요. 친구들도 멀리하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백방으로 이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용하다라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가산을 탕진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떠났어요. 하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이 여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 부정하다 하면서 멀리했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치유될 수 없다는 희망이 없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은 노고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노고스가 육신을 입고, 사륵스 육신이거든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륵스를 입은 그 노고스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여인이 들었어요. 여인의 마음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여인이 노고스의 능력을 믿은 거죠. 오늘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에서 고통은 질병 때문에 당한 고통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말씀은 노고스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심연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 곧 노고스를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육체가 치료된 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힘, 해내는 힘, 이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구원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특별히 말씀 안에 내재된 치유의 능력을 입는 구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건강 큰 복이죠. 이것도 구원이죠. 믿습니까? 믿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구원은 인생의 광풍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이 광풍이 왜 이렇을까? 광풍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죠. 또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광풍,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엄청난 태풍이 갈릴리 바다에 불었어요. 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높이 배를 올려가지고 바닥에 추락시키고 좌우로 흔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어요.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는 없죠. 제자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풍랑 때문이 아니라 그 풍랑보다 작은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 인생의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보다 믿음이 작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 되어 다가오죠. 그러므로 고통의 진짜 원인은 작은 믿음 때문이죠. 풍랑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 풍랑을 압도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죠.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큰 태풍을 지중해에서 만나요. 그런데 결국 배는 파선하고 바울과 탄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돼요. 이때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항상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상황을 파악하는데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지혜를 무장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해를 미룹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백부장이 성령의 사람의 지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믿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고 큰 태풍을 만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어요. 어떤 시험을 준비했어요. 아니면 연애를 했거나. 젊은이들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종종 실패해요.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일까? 내가 재능이 없어서일까? 아니요. 지혜의 부족 때문에. 지혜의 부재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지혜의 부재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 라고 촉구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큰 교훈을 하나 얻어요. 사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갈고 닦기를 원해요. 재능을 막 키우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란 천부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 이것이 갈고 닦는다고 해서 재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점프해서 엄청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정중앙교회를 막 몇천만 명 정도로 부흥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제게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나 지혜는 구하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능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지혜의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재능이나 능력은 키우기가 만만치 않지만 지혜나 믿음은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키울 수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믿음에서 오고 믿음이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지혜 없이는 삶의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항상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지혜를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구원이에요. 첫 번째 구원과 똑같죠. 내면의 근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어떤 구원요? 지혜를 채우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어떠요? 그때 말씀의 집을 짓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질병 이거 만만치 않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인생에 크고 작은 광풍이 불 때 있어요. 나의 지혜의 부재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5절 표시해 놓고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된다. 엄청난 지혜가 그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뭐냐? 그러면 저는 1장으로 봐요. 창세기 1장. 창조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에 만만치 않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 쌍두마차가 돼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도 똑같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요. 근데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세상의 속박, 죄의 종로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의 속박, 죄의 종들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새로운 창조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박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겨내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와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세상의 속박 속에 갇히게 된데, 그것이 바로 민족 전체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이에요. 민족 전체가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오늘 표현에 따지면 거대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가 나를 의지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거기에다가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해놓으세요. 소원하는 항구겠죠. 바라는 항구, 소원하는 항구,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자유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의미이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 참 좋아요. 우리가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데요.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줘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 끝에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로. 그런데 가끔 나를 의지하다가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을 만나요. 근심에 쌓이기도 해요. 환난에, 엄청난 환난을 만나요. 사는 것 자체가 지뢰밭이. 육체의 질병을 경험해요. 무지의 고통에서 방황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지혜의 일곱 개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의 집을 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봐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을 봐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을 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더 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 근심에서 구원해 주신 것 기적이래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기적이래요.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기적이래요. 무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기적이래요. 우리는 항해자들이에요. 인생의 바다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잠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바다가 너무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며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구원에서 큰 근심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지뢰밭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지의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늘 그분을 이 예배 중에 만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항해길을 이 넓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 때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에워싸고 환난이 우리 앞에 장벽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손대는 길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나 잠시 나를 의지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내미시며 지혜의 7 기둥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집을 다시 짓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항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센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구축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